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대부분들이 어린이 주일 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워서 교훈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먼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한문적인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한글적인 표현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만 특별하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그 청중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이렇게 경솔하게 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로다가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든 다른 것이든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이렇게 지나쳐 왔지만은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이 단어는 구약 속에서 어디도 사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이 탁 열리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것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갑자기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늘나라라는, 오늘 이 본문에는 한문적인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탁 듣게 되는데 우리는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 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거를 볼 텐데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신약 시대 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왜 선포하시고 왜 이것이 제자들과 사람들 속에 관심이 있게 되었을까?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황제의 나라와 대조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에는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문에는 이 킹덤,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보다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왕국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황제의 왕국이 아닌, 그거와는 전혀 다른 황제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 속에 왈가불가하고 오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황제가 등장하고 황제의 왕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일 먼저 자기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로, 큰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냐? 곧 황제가 등장한다는 뜻이고, 황제가 그곳에 등장함으로 우리 도시도 황제의 왕국에 속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당히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황제의 영역 아래, 왕국 아래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황제가 군사를 보내서 절대로 다른 나라, 타 나라가 그 도시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그들은 황제의 왕국이 우리 도시 가운데 확장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18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왕국을 하면은 찬송가의 가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그러니까 오늘 연세가 많으신, 아니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아니 처음 나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성경 속에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하늘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가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곳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근데 성경과 찬송가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이거는 앞에 것은 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미래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네,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을 말하거나 하늘나라를 말할 때, 우리 죽어서 가는 저 미래에 들어갈 그곳,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벌써 있는 것을 말하는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최고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답변을 하시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도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현재를 말하는지 미래를 말하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하늘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왕국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에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그 황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그리고는 최고의 옆자리에 이제는 최고의 사람을 좌편과 우편에 앉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아니라 황제가 앉았을 때는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황제에게 복종을 하고 황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에게 참으로 귀하게 여긴 황제가 그 어떤 것을 베풀었느냐, 자기가 다스리는 땅 가운데 일부를, 너 헤롯 누구의 아들은 이쪽, 누구는 이쪽, 누구는 이쪽, 땅을 갖다가 분배해서 그곳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황제가 선사한 땅을 다스리는 왕을 뭐라고 하느냐?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주 예수가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은 좌편과 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에게 반드시 뭐가 올 거냐? 땅이 온다는 거예요. 땅, 다스릴 땅.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주어지고 눈에 보이는 땅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자, 참고로 이런 이야기는 18장, 19장, 20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19장 2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말의 무엇을은 내가 무엇을 받을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은 나에게 무슨 땅이 어느 지역이 내게 분배될 것입니까?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가 다스린다는 건 뭐냐? 내게 자리가 주어지고 내게 땅이 주어지고 내게 금은 보화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20장에도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너는 원하느냐 했더니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주의 나라, 주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때에 하나는 당신의 그 왕자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역시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주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황제는 물러가고 황제의 의자에 왕이신 예수가 앉아서 자리를 줄 것이고 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예수가 선사하는 이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였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있네. 이 모든 것들의 증거는 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중요한 증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뭐라고 묻느냐고 하면은 답을 할 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왔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족이 이렇게 되었고 내 문제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초가집에 살던 내가
한 궁궐과 같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이렇게 상승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10중 8구는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손에 얻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나는 힘든 일을 가족 가운데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도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일까? 낙심이 되어집니다. 좌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하는 것일까?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일까? 이렇게 타자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을 전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 지금 나와 함께하며 다스리고 있음을 잘못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임했다는 증거는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 생각과 이 신뢰함을 변경시켜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변경을 위해서 오늘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다음 말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예수의 왕국이 건설되면 좌편과 우편에 자리가 주어지고 금은 보화가 다 나누어지고 내가 거하고 내가 누리고 다스릴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내 영역이 주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과 보호를 받는 자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통치 아래 거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더 정확하게 하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 뭐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으로는 1세에서 7세, 뭐 요즘도 우리 나이 계산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0세에서 6세 정도의 이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 속에서도 어느 쪽에 가까우냐? 바로 이 어린 나이, 더 1세나 0세에 가까운 아이가 더 가깝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요, 나이가 어릴 때는 이 부모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으면은 절대로 부모의 손을 딱 잡고, 그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를 알아갖고요, 그 부모 손은 꽉 잡고 걸어갑니다. 꽉 잡고 걸어가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어릴 때 보니까 손만 밑으로 뚝 떨어뜨려도 그 손 잡고 꽉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딸인데요, 어릴 때 제 손을 꽉 잡고 가다가 잠시 가다가 제 손을 탁 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놓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키가 적으니까 다른 아저씨 손을 탁 가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가는데 자기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딱 보면서 너 누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손을 팍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잡아야 될 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게 오다다닥 달려와서 뒤에 숨으면서 제 손을 다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 손을 잡아야 되는 줄도 알고 그 누구의 손을 절대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행동이고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이 부모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아이예요. 부모가 없으면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느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오늘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 존재감이 결정되어지는 그 당시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는요, 타인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싸우는 자의 모범, 어린아이가 뭘 싸울 수 있어요? 그냥 기준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립하는 모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 손만 붙잡고 다니고 품에 안겨 있는데 무슨 자립을 하는 모범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따라가서는요, 따로 역할이 주어져도 그 역할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딱 데려오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위대한 활동도 아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무엇도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이고 있는 사회에서는 냉대하고 있는 딱 하나의 특징과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는 확실히 신뢰할 자를 알고 확실히 붙잡아야 될 자를 알고 그를 신뢰하고 붙잡을 때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다. 기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이 보여야 될 행동은 나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자체로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가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를 붙잡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명절 때 이렇게 저희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본적이죠. 거기에 가면은 이 동네마다 이게 설이나 이럴 때 집집마다 인사를 다녀요. 절하라고, 탁 절하고. 그러면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쟤 누구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누구누구 아들입니까?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누가 아빠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빠 아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고 따라다니고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 게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는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뢰하고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 왕국, 지금 임한 하늘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본 시작 입문이 되어집니다.
4절을 보면은 말씀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의 최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낮추는 사람이래요. 낮춘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겸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다른 데서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단어 자체 속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땅에 바짝 엎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바짝 엎드린다는 말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은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자신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뭘 얻을까? 야, 좋은 직장을 얻을까? 좋은 집을 얻을까? 좋은 자리를 얻을까가 아니라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다는 최고의 모범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가난한 속에서도, 내가 없는 것 속에서도, 내가 초가 삼칸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땅바닥에 엎드리듯이 전폭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나는 듣고 복종합니다 하며 그 어려운 협착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최고로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대로를 가고 아무리 성공가도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며 절대 복종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있지만은 그것이 최고의 모범과 베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 낮추다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하니까 뒤에 풍부를 우리는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는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없는 가난에도 내가 처할 줄 알고 나는 부요한 삶도 처했던 그런 것도 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비천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전적으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안다는 겁니다. 풍부라는 단어도 이것이 뭔가 가진 것이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상황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히 아는 이 비결을 나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삶인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말은 대조가 아니라, 부요함과 가난함이 아니라 앞에 말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 이거를 다시 한번 뒤에서도 강조하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다시 결론을 말해보면 하나님의 왕국, 지금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을 내가 갖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최고의 천국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되었던 단어들인데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해함의 힘, 한마디로 말하면 무해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거는 너무 연약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보잘것이 없는데 아주 연약해갖고 훅 하면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힘이 없는 존재, 절대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해도 안 끼쳐. 이렇게 연약한 자는 힘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 해가 없는 무해, 이런 존재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회는 그런 거를 더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며 이 사회를 표현하는 말 속에 무해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예로 든 것이 작년에 SNS 동영상 가운데 최고의 인기 있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 그룹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우리나라 속에서 인기가 있었던 동영상은 놀랍게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다 푸바오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던 영상입니다. 이 판다는요, 곰이지만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육사가 지나가면은 보시면은 영상에 보면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안 놓고 막 갑니다. 막 그 사육사가 가면은 끝까지 다리를, 그래서 어떻게 뛰어넘으면 빡 가서 또 사육사 다리를 꽉 잡고 갑니다.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의 판다 푸바오, 이에게도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전 국민의 시선을 압도적으로 끄는 힘이었습니다. 이게 무해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의 울음은, 밤에 이 어린 아기의 울음은 온 부모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의 돌봄을 끌어오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몇 시간마다 분유를 먹이라고 해갖고 잠자는 시간에도 분유를 먹여갖고요, 그래서 막 코로 토하고 막 입으로 토하고, 제가 참 무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무해함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움직임과 표정과 기침 하나와 울음 하나는 부모와 가족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다움의 원 포인트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원 포인트, 나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잘 발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팽수가 했던 말처럼 나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움을 잘 찾아내서 그걸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다움 하나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네가 잘하는 거 찾아봐 하면 그 아이가 잘하는 것 찾는데 평생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다움은 다른 것을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딱 있는 것 같다. 너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다움이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게 너다움이야. 너다움. 그리고 그 너다움을 어떤 순간에도, 어려울 때만 아니라 평상에도 하나님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너다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간다면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너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날 거란다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번쯤 말을 던져보는 것도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해본 것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초가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 자녀와 나를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으며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알아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복종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포인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신뢰라는 이 원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 신뢰를 깊이 업그레이드해서 살 수 있는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베스트 천국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